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저희 교회는 올 1월 첫째 주부터 계속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그런 시간입니다. 대부분 다 알겠지만 또 처음 오시거나 모르시는 분도 있지 싶은데,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주의 깊게 한 번씩 묵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것을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종교적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거나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보통 10년은 다 넘은 것 같아요. 그 이상,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그 이상 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몇 번이나 고백하셨어요? 1년에 주일 예배만 와도 52번입니다. 10년 왔으면 520번입니다. 20년 왔으면 1000번이 넘어요. 근데 오후 예배도 오고 주일 새벽 예배도 오고 이러면 그 횟수는 1000단위가 넘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000단위가 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와 힘과 은혜를 주십니까? 지치고 힘들 때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힘이 생깁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사도신경만 암송하고 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젠가 그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과연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얕보아서는 안 돼요. 겉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만 이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6가지 핵심 신앙 고백을 또 쭉 차례로 보아오면서 오늘은 마지막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되는데,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죄 없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올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있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믿기가 어렵습니까? 삼위일체? 아니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탄생된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성천하신 거, 아니면 재림하신 어떤 것입니까?
1번에서 5번째까지는 성천까지는 이미 되어진 일이잖아요. 되어진 일은 믿기가 쉽습니다.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2000년 동안이나. 재림, 예수님 안 오실라나? 예수님 잊어버렸나? 재림은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이 가장 믿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를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참 이상해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믿으면 대단하잖아요. 한 가지쯤 안 믿어도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한 가지만 안 믿어도 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한 가지만 제대로 믿어도, 내가 다른 거 잘 몰라, 한 가지만 제대로 믿어도 다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재림하심으로 완성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재림하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면 초림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물론 초림과 재림은 우리가 동시에 믿음으로 보면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재림이 되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어요. 초림이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말하고, 재림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컨드 커밍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오시는 거지요. 근데 이 두 가지, 초림은 메시아로서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사역이에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이제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하는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에는 메시아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사역이라 왕의 심판주,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초림하실 때는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2000년 전 겨울에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은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언젠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은 심판주는 보좌에, 재판자리에, 보좌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대속물로, 보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할 때는 몇 사람 몰랐어요. 몇 사람밖에 몰라요. 몇몇 사람만 보았어요. 목자들 몇 사람, 동방박사 몇 사람,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그렇게 몇 사람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초림과 재림의 차이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초림도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도 믿고, 우리가 재림,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림주도 믿습니다. 그래요. 초림하실 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지요. 재림은 주로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림의 예언에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도 있고,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한 예언도 있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있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에요.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했던 그것이 그분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누가 조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심이 그래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또 고백하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시고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 예언은 언제 또 우리에게 알려졌는가 하면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에 가서 헤롯 대왕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헤롯이 깜짝, 나 말고 누가 왕이라고? 어떤 놈이 왕이야?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선지자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고자 왔다는데 왕이 어디에 태어나는 거야? 너희들 구약 성경 찾아봐. 구약 성경에서 서기관들이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만약에 왕으로 태어난 이를 만나면 나에게 말해 주시오. 헤롯 대왕이 그렇게, 왜냐하면 가서 죽이려고. 그때 이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 53장의 전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림에 대한 예언들은 이렇게 태어남,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사시고 하는 것이 쫙 전부 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림에 대한 예언은 있는가 하는 거지요. 예, 재림에 대한 예언도 많지요. 신약 성경에서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구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죽는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근심하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거기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대리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곳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며 구름 사이로 사라져갈 때 사람들이 목을 빼고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분은 그대로 오실 거니까 그것만 보고 있지 말고 열심히 이제 너희들의 사명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이제 재림의 문제로 고민하던 그들에게 바울이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저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다 죽은 자들, 그리스도 믿음으로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다 일어나서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이 휴거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휴거에 대한 신학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저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2000년 전이면 우리 이 한반도 역사가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이면 신라 초기입니다. 그때 한반도에 뭐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의 과학 문명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데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것을 동시에 다 본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어떻게 가당치나 하겠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과학 문명으로는 많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 이태리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쪽에 있지만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기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환영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막 소리를 칩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요. TV 중계도 동시에 지구 반대쪽에서 있는 일을 우리에게 전송해서 다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보다 더 초월하게,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는 TV로 중계를 보는 건 TV 그 스크린 안에서만 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은 그런 TV로 보는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실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르하리라. 아멘. 모든 각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 눈으로 보는데 그를 찌른 자, 예수를 찌른 자, 예수를 못 박은 자, 예수를 죽인 자들도 보고, 이 사람들 이미 다 죽고 없잖아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를 핍박한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족속이 다 그를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예언이 몇 번 정도 나오는가 하면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300번요. 그럼 신약에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에 대한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말씀이 예언이 되는가 하면 이 재림에 대한 것보다 8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의 초림만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성천도 믿어야 돼.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때 이제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것이 하나의 퍼즐이 되어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까지 믿어져야 예수의 메시아됨의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애곡의 날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대하며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운 빠져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째서 2000년이 넘도록 안 오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까먹은 것 아니야? 예수님 거짓말한 것 아니야? 에이, 기독교 신앙은 적은 사람들을 놀리는 거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래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우리는 하루살이를 압니다.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하루살이의 일생입니다. 하루의 전생애입니다. 하루살이는 결코 어둠을 모릅니다. 하루살이는 결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 만나? 내일이 뭔데?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루는 하루살이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루밖에 안 되지만 하루살이에겐 그게 자기의 인생 전체예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100년, 1000년이 엄청나게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에겐 그것이 하루 동안도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으로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만 본다면 1000년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뭐 이틀보다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늦게 오시냐? 그럼 1000년 전에 왔으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끝났지요. 그럼 우리는 뭐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다 구원의 수에 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것 구원하시려고 2000년을 기다리셨구나.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2000년을 참고 또 참으셨구나. 그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초림 때는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참 인간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하신다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남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그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게 뭐가 악해요? 도둑질하고 남 죽이고 거짓말한 게 악한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악한 결과물이지 악 자체는 악 자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예수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남 잘 도와주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렇게 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을 이야기하면 불평하고 화내고 항의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다 좋은 것 주셔야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면 그럴싸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의 부모라 해도, 사랑의 엄마 아빠라 해도 자식이 삐뚤어 가는데도 오냐 괜찮아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부모는 부모로서 훈계도 해야 되고 매도 들어야 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부모지, 자식이라고 오냐 갑질하고 남들 때리고 남들 거 뺏었고 이래도 잘한다 그건 공의가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 망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게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시켜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는 예수님에게 퍼붓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지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할까?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혼이 다 파괴되어 신본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막연한 양심이란,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가책이 되고 뭔가 부끄러움이 있고 뭔가 뉘우침이 있는 이 양심, 그런 막연한 거에 대한, 그래서 선사시대 때부터 구원의 주님은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주님은 알지 못하지만 막연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 고인돌, 그때 구석기 시대부터 고인돌을 세워놓고 모르지만 막연한 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피라밋을 세워놓고 막연한 신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이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얘기를 하면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양심에서 자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 지옥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묻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믿음의 수고를 따라 상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상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엔요 차별은 없어요. 차등은 있어요. 천국에는 차별 대우하지 않아요. 그러나 차등은 있어요. 큰 집, 작은 집,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옛날 부흥사들이 와서 뭐 금모자, 뭐 비단 모자, 개털 모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좀 차등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상 주심은 완벽해요. 그래서 아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100% 만족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왜 차별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똑같이 해주셔야지요. 똑같이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고 모든 것 다 바치고 마지막에 자기 목까지 내어놓아 순교의 잔을 마신 그들과 그냥 죽기 전에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은 자를 똑같이 대우하면 그게 바로 차별하는 거예요. 더 잘한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이 올림픽에 가서도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잖아요. 왜 이래 차별해요? 우리 다 똑같은 메달 주세요. 똑같은 메달 주면 그게 차별하는 거예요. 1등 들어온 사람에겐 금메달 주고 2등 들어온 사람에겐 은메달 줘야지. 그게 평등한,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누가 받든지 그건 다 저분은 저거 받아 마땅해. 다 모든 사람이 박수치면서. 왜? 천국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다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천국에 내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에 감격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래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다들 우리를 또 환영해 주고 박수 쳐 줄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에도 메달을 따면 모든 사람이 환영해 주듯이 박수 쳐 주듯이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날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우리 모두 다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의 재림의 날에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섭고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신앙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재림신앙은 담대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면 담대해져요. 주님 부활하듯 나도 부활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재림부활. 이게요, 그냥 막연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연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이게 실제 중계방송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고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거기에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천국에는 완전히 영원히 즐거움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첫째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심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먹고 싶었던 거 마음껏 먹고 죽어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곳에 여행이나 가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잠이나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잠이나 죽으면 계속 잘 건데 뭘 또 잠을 또 미리 잘 것 없잖아요. 그래요.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말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죽은 후에 어디에서 눈을 뜰 건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참 감사했어요, 참 행복했어요, 나와 함께 당신들이 해서 참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반대로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손해를 보았어, 나는 원통해, 복수를 해줘,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와 행복과 은혜로 마무리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두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말, 복음을 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나는 천국 간다. 너희들도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천국 오느라.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자. 그런 말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래요. 그곳에 신랑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우린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곳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곳에는 그런 것이에요. 그곳에는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언젠가 주님이 불현히 주님이 오시는 재림으로 오실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의 종말이 돼서 내가 주님께 가는 날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먼저 올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헬라어로 마라나타라는, 마란이란 말은 우리 주여, 아타라는 말은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말이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인사였어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 번 더 큰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라나타 외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그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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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몇 번이나 고백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낙심된 마음에 힘이 생깁니까?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도신경만 믿어도 구원받는 믿음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데 내가 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재림 신앙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재림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나를 붙들어주게 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이 완성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아버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이 재림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혹이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기름 준비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열한가정 선교사들 위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